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다 받았지만 또 세상에 살다가 하루 살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과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이목구비가 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로 씻어주시든지 물로 태워주시든지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1일장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과 39절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9절 40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이어서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4장 42절에서 42장에서 45장까지가 한 단락의 말씀인데요. 4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이 되겠습니다. 2장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중에서 창세기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주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 44장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그리고 요셉은 참 우여곡절 끝에 고생 그리고 치욕과 온갖 모욕과 인간 이하의 삶을 감옥에서 오래 살고 종으로 살고 그리고 부당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나라 그 당시에 전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세계를 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이 풍년을 7년 풍년을 경제적 대부흥을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잘 저축했다가 온 나라에다가 창고를 짓고 저축했다가 7년 대환란이 올 때 이것을 구하는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개인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42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이 세 사람을 보면 돼요.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요셉도 변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요셉을 예수님으로 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해석이고요. 요셉도 한 인간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고 42장에서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과 삶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형들이에요. 형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형들과 삶을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가정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인데, 가정이 아내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는데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하고 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아들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요셉과 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그러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요셉은 오해를 사면서까지 가감하게 떨쳐나와서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인 것들인데 여기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 원래는 보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에는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는 같이 될 거야. 그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만질만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싹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는데 눈이 밝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어떠냐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 초점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안경을 끼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눈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경이에요. 자기 각자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 요셉이 승리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셉의 집에서 그 유혹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했으면 그 집에서 그냥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쾌락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바로의 감옥 생활에서도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날 꼭 잊지 말아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깜빡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냈어요. 막 거기서 유언비어를 펴뜨리고 아니 자기가 공의롭다 그러고 내가 올바른데 왜 이렇게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투고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대로 지켰어요. 이생의 자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의 고난도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환란의 흉년 7년의 과정이 지금 2년째거든요. 2년째 과정에서 지금 형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고 즐거웠겠어요? 여러분 주먹을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때린 사람이 편하게 잠자겠어요? 맞은 사람이 편하게 잠자겠어요? 맞은 사람이 훨씬 편하게 잠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나눠준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물질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 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걸 내가 받으면 내가 부담이 있어요. 그걸 다시 돌려줘야겠다는 부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 22년 동안 고통스러워서 왜냐면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제일 큰 형 루벤은요, 야 이거 팔면 안 돼. 근데 유다가 첫째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 야, 형님 그러지 말고 이거 팔아먹읍시다. 그 유다가 그 팔아먹는데 장본인이었었어요. 오늘 보면 내일 말씀에 보면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그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 요셉은 짐승에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흘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맨날 속여야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했겠냐고. 죄책감, 거짓의 삶을 얼마나 살았겠냐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형들이 동생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을 때 그 질투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책임 없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변합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할 건가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흉년이 2년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이제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욕 상실을 만들게 하고 영적 불구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명령을 내려요.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서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여행을 합니다. 애굽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400km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한 고속도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서울 고속도로 그 출발점부터 부산 톨게이트까지가 400km예요. 400 조금 더 될 거예요.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400km의 그 길이 광야길이었었어요. 이 광야길을 가면 한 40일 걸립니다. 400km 한 40일 걸려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서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기던 죄의식과 고통이 그들을 계속 잠식했을 거예요. 애굽에 도착하니까 그냥 어서 오십시오. 양식을 줬겠어요? 줄 서가지고 대기번호를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말이에요. 보니까 형들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꿈을 22년 만에 꿈을 요셉이 기억합니다. 과거가 되살아난 거죠. 목소심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를 가둡니까? 루벤과 시몬을 가두잖아요. 그죠? 시몬을 가둬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 다음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42장 6절에 보면요,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한테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37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가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형들이 절하는 거, 야, 이제 내가 군림하게 됐어. 형들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해.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세상이 올바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들을 시험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대화 가운데 자신의 아픈 우리가 사실은 12형제였는데 그러면서 이야기 그거 요셉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러면서 막 가족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2형제인데요. 11번째 동생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생은 아직 고향에 아버지가 너무 살아가셔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통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들통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걸 덮고 이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그냥 더 꽁꽁 싸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동생 요셉의 죽음과 막내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만 남기고 양식을 채워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꼭지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아니 돈 갚을고 돈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여체여체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 이상합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 나중에 다시 갈 때 그 돈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 주라. 근데 꼭 동생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형 시몬이 지금 갇혀 있어요. 아버지 어떡하니까. 결코 동생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내가 요셉을 잃은 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동생 데려가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다. 수월에 떨어질 거다라고 아버지가 막 절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루벤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 제가 책임질게요.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장에 보면 형들의 진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지, 죄의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죄의식에서 용서받고 자유의 삶을 살았는지 요셉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요, 자신의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벤과 유다가 아버지한테 읍소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와다고 요구했을 때 형들이 태도가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제 아마 중간에 통역자를 세웠을 거예요. 애굽 말을 아마 요셉은 애굽 말로 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했을 거니까 자기 동생이 말이에요.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몰랐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동생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생각해요? 형들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삶 속에서 과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다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냥 벌집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다 패탄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너무나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이런 범죄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22년 동안의 지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게 치료받아야겠구나. 용서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용서합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많아요. 나에게 너무 모질게 나를 대했어요. 그 인간만 보면 막 이가 갈려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16절 한 말씀 우리 지금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유다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보따리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베냐민의 그 어저께 40일정의 베냐민에다가 거기다가 뭐 은전이 발견됐잖아요. 그죠? 은전이 발견됐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동생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동생 베냐민 저 새끼 저거 죽일 놈이다. 저게 막 그렇게 하고 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뭐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됐다. 여러분 발견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유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유다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죄악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눈이 올바라지고 판단력이 올바라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책임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듯이 오늘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뭐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 어저께 묵상했지만 세상이 참 악하잖아요. 세상이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속이는 혀와 그냥 날카로운 칼같이 입술을 대가지고 그냥 갖다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어저께 최종 변론했잖아요. 그죠? 제가 관심 있게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 변호사들 막 수십 명이 양쪽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아나려고 죽이려고 막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 다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제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제일 하는데 그거 다 뭐 쓰는 거예요? 남을 물치고 죽이려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말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권력 싸움이라고 해요. 그게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서울대학교 법대가 6명이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변호사들도 서울 법대나 다 법대 변호사들이에요. 전부 다 뭐 때같이 모여서 하는 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인간 하나도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자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면 가장의 책임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어머니라면 내가 신앙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녀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가정의 교회라면 목사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오는 그 성도들은 내가 목사님과 성도들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성 있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실수를 드러내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 남편이 아직도 신앙을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아직도 자녀들이 주님께로 못 따라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선악과를 보고 주님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어느덧 유혹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보암직 죄악이 발생합니다. 죄악이 발생하고 나면 변명합니다. 남편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아내가 먹으라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해서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인간의 죄악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22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그들의 죄악 책감 가운데 있고 무책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주셔서 형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고 유다의 신앙 고백을 보고 대성통곡하면서 형제간의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 교회는 가정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거나 아내를 짓누르거나 자녀를 짓누르거나 목사가 장로가 힘을 가지고 교우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런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주기까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변화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정치가 전부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인격적인 삶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여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지혜는 없는 줄로 압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독식하고 자기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함으로 한 생명더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저희를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육신의 몸도 낫게 하시고 마음의 상한 감정도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거룩함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영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의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시고 거룩게 하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